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 합독합니다. 이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백성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항상 거기서 그를 던지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살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간단하다기보다는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말도 행동에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는 말, 표정, 행동 그 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말, 표정, 행동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하면 행위입니다. 행위. 그 사람의 행위 혹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죠. 신앙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성도의 됨됨이가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합니다. 말과 표정과 행동을 보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참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자 때로는 부담이면서 책임은 또 뭐가 있느냐.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성도의 정체성만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동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려줍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혹은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믿음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분은 과연 심지어 계신지 그분의 존재, 그분의 성품, 그분의 본질까지도 성도의 행동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왜?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행동을 보고 행위를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알게 된다. 하나님에게 그들이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행동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뭐 벌써 답은 나왔습니다. 뭐죠?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해야 할 말씀이 뭐냐?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는 우리가 뭘 강조하는 서신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행위에 대해서. 그렇죠?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책입니다. 야고보 2장 22절을 한번 병행 본문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이 야고보서 2장 22절도 표시를 해놓으세요. 나중에 또 한 번 더 볼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시면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자, 오늘 사건이 나오죠. 제단에 바칠 때 뭐라고 합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21절 보시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얼핏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의롭게 함을 받는구나. 이심칭의가 아니고 이행칭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렇죠? 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것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해석하기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 뭐라 그랬습니까? 스크립트가 스크립트라이 인터프레스. 뭐야? 성경의 해석자다 그랬죠. 자,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서 볼 때는 다른 지금 내용입니다. 그죠? 성경 전체는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우리가 이행칭의인 것처럼 나오는 이 구절의 의미는 뭘까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성경을 해석한다 해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인적 문맥을 보면 됩니다. 그죠? 우리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문맥을 봐야 되죠. 문맥을. 아유, 식사하세요. 아, 괜찮아요. 문맥을 안 보고 진짜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고 혼자 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삐질 수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문맥을 봐야 되는데, 자, 이 문맥이 어디 있습니까? 22절을 봅니다. 22절.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야고보서 2장 22절 보시면 첫 번째, 믿음이 그의 행함과 어떻게 해요? 22절에 뭐라 써놨습니까? 함께 일한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두 번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자,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당연하지. 그게 무슨 뜻이냐, 22절.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21절만 보면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데 뭘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이롭게 된다. 자, 그러므로 그 관점을 딱 가지고 보면 22절. 당연히 믿음이 행함과 함께 뭐예요? 일하는 거죠.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21절과 연결을 지으면, 믿음만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도 있어야 된다? 행함도 있어야 되는 거구나. 믿음으로만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 뒤에 말이 더 이제 그것을 취지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즉 무슨 뜻이다? 행함으로 믿음이 뭐라고요? 온전하게. 자, 그러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자, 여기에서는 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텔레오. 텔레오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단어하고 같은 어근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텔레오가 뭐예요? 이룬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 뜻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행함으로 부족한 믿음이 perfect, 완벽하게 된다. 완성하게 된다. 중생의 말씀 들어보니까 21절의 말씀을 22절이 더 강화시키는데요. 이렇게 들려요, 안 들려요? 행함으로 의롭다 받는다라는 게 맞네요. 행함으로. 지금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22절을 쓴 것 같습니다. 왜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을 20절 보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고요? 헛거다, 헛방이다,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 뭐야? 믿음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22절 보시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불완전하다 라는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뜻일까요? 이게 그런 뜻이 될 수는 없겠죠. 우리가 만약에 이 요한 1서 한번 볼까요? 오늘 이거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제가 했는데 요한 1서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나오네. 4장 12절 봅니다.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뭐라고요? 이루어진다. 온전히 이루어진다가 오늘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나왔던 온전하게 된다고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 텔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완성하다, 완벽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오늘 요한 1서 4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되느니라.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거한다. 그 뜻이 되겠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벽하지 않다.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지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고 안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해지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뭐예요? 완벽하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완벽하게 하다라는 의미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 1서 4장 12절에서 완벽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면 그의 사랑이,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된다. 뭘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걸 통해서.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완벽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채우다, 완전하게 만들다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지만 문맥에서는 다른 뜻으로 뭐예요?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뜻으로 사용될까요? 자, 요한 1서 4장 다시 봅니다. 12절 요한 1서부터 볼게요. 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느니라. 말이 더 돼야 안 돼요. 텔레오라는 말은 완전하게 뭐예요? 드러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완전하게 드러나게 된다.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서 2장 22절을 봅니다. 어떤 뜻이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무슨 뜻이라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어떻게 된다고? 드러난다. 그러니까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온전히 manifest,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난다. 자, 그러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는 무슨 뜻이겠어요? 믿음 혼자 있으면 구원으로 이루지 못하는데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해가지고 구원으로 이루어간다? 그 뜻이 아니고, 자, 이런 겁니다. 함께 일하고라는 뜻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뜻이겠죠. 그러니까 행함이 일하면 믿음도 일하고, 예를 들어서 행함이 멈추면 믿음도 멈추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함께 일하고다, 이 함께 일하고라는 말의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음이 혼자 일을 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행함이 와서 함께 일해서 구원을 이룬다 라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이 행할 때 항상 붙어오는 게 뭐라는 겁니까? 행함이라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22절은 뭐예요? 믿음은 행함과 같은 거다. 행함이 동전의 앞면이면 믿음은 동전의 뒷면이다 라는 뜻입니다. 믿음 혼자는 부족한데 함께 일해가지고 구원을 이룬다 이 뜻이 아니고,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다?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간다 이 뜻이다. 그죠? 함께 항상 붙어 있다 이 뜻입니다. 그 뜻이 뭐냐?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신칭이라는 말이 맞죠. 그러나 이신칭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우리의 이 믿음은 필연적으로 무슨 믿음이라는 겁니까? 행위를 동반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성도님들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생각이 바뀌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죠. 성도님들 생각도 결국은 뭐예요? 사고 행위입니다. 사고 행위. 우리가 믿음과 행동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은 믿음은 개념적인 것이고 행동은 행위라 생각하는데 결국은 믿음도 뭐예요? 믿는 행동이죠. 안 믿는 행동에서 예수님을 믿는 행동으로 바뀌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회개가 뭐예요? 내가 이걸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먼저 뭐예요? 이쪽으로 가는 생각의 방향이 이쪽으로 뭐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생각의 전환도 결국은 뭡니까? 행동이라는 거죠. 행동 이게. 그러므로 이신칭이라는 말은 행위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그래서 로마서 강해 저희가 시작할 때 첫 시간입니까? 아니면 어쨌든 로마서 강해를 시작할 때 보면 1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음을 통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인데, 자 1장 4절 보면 로마서 1장 4절. 이 믿음을 규정하는 정의가 어떻게 나오냐? 로마서 1장 4절. 5절. 1장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뭐한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 믿어 순종하게 한다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이게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혹은 믿는 순종, 순종하는 믿음 두 개 다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이 같이 간다, 같이 가지 않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순종을,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한 번 더 강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26절을 보시면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뭐라고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믿는 순종을 가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서는 믿음,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로마서가 뭐예요? 믿음과 행위를 공히 강조하죠. 믿음과 행위를 공히 강조하는데 진짜 믿음이 뭐고 진짜 행위가 뭐냐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야고보서도 마찬가지 뭐예요? 진짜 믿음이 뭐고 진짜 행위가 뭐냐. 두 개의 강조점이 틀린 거지. 결국은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공이 뭐예요? 믿음과 행위를 다 강조하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에는 따르는 게 뭐다? 행동이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22장 12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은 뭐예요? 이 행동은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제가 이 앞에 이 야고보서라든지 요한일서라든지 로마서에서 나타난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지금 왜 성도님들한테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22장 12절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에게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뭐라고요? 이제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자,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이 말은 두려워하다. 영어로 말하면 테러와 fear는 틀리죠. 테러, 공포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여호와를 내가 경외한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뜻인데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걸 내가 이제 알겠다. 써놨잖아요. 그럼 이제 알았다는 것은 그 이전에 몰랐다는 뜻일까요? 그거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 친척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친척과 아비집, 자기 고향을 떠날 수 있습니까? 경외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면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동일한 믿음의 행위인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밝힙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밝히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여기서 그를 믿음에는 뭐야? 15장 6절에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단어가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뭘 하느냐?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는 그 사건을 뭐하고 똑같이 연결시키느냐? 4장 16절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자, 로마서 4장 16절부터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한번 읽어보세요. 자,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리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많은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신앙을 뭐예요? 부활 신앙하고 지금 연결시키자. 너의 자손을 주겠다는 건 뭡니까? 너의 후손을 주겠다는 겁니다. 너의 후손을 주겠다는 것을 믿었다는 건 창세기 아까 15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죠. 그 사건을 뭐하고 지금 연결시킨다고요? 부활신앙입니다. 자, 이 부활신앙은 히브리서에서 뭐하고 연결시키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어제 봤죠? 히브리서 11장 19절.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연결시키는 사건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무슨 사건을 부활신앙이랑 연결시킨다고요? 아브라함이 네 자손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믿은 사건. 창세기 15장의 사건을 부활신앙에 연결시키고 히브리서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부활신앙에 연결시킨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나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나 결국은 같은 성격일 것이다라는 것을 뭐예요?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18절 4장 로마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뭐예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6절입니까? 7절입니까? 정확하게 보죠. 아, 6절이죠. 자, 보세요. 지금 로마서 4장 18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뭐라고요?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5절 6절 봅니다. 그를 이끌고 제가 읽을게요. 그를 이끌고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뭐예요?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라고요?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7장, 18장은 뭐예요?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믿는 사건을 오늘 로마서 5장을 보니까 뭐야? 부활신앙하고 연결을 시킨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로마서 4장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4장 19절을 보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 죽은 자 중에서 살리는 하나님 뭐야? 부활신앙에 대한 메타포, 그러한 지금 이미지를 계속 주고 있단 말이죠. 명시적으로 로마서 4장 23, 24, 25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게 뭐예요? 아까 창세기 15장 6절이죠. 이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아브라함이 후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이 믿음은 결국 무슨 신앙하고 똑같다? 부활신앙하고 같다라는 거야. 자, 그럼 부활신앙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뭐하고 연결시켰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 해석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부활신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사건을 가지고 왔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사건을 무슨 신앙하고 연결시켜요? 부활신앙하고 연결시키죠. 자, 그러면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22장에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도 이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야.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무슨 믿음이라는 겁니까?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경외하는 믿음. 부활 믿음이 아니고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건 창세기 지금 잘 들으세요. 차리고 창세기 15장에서 15장 6절과 지금 22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지금 이 관점에서 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지금 창세기 22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뭘 보고?
이삭을 바치는 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히브리서 11장과 로마서 4장을 비추어 보면 이삭을 바치는 사건과 무슨 사건이 동일한 부활신앙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 이 둘이 다 뭘 의미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부활신앙을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이 부활신앙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강조한 이유는 오늘 부활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고요. 뭘 강조하기 위한 겁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던 그 신앙이 같은 신앙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로마서 4장하고 히브리서 11장을 가져온 거야.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신앙은 창세기 22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 있다? 15장에도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활신앙은 맞죠? 맞는데 그 이유가 아니고 뭐예요? 22장도 경외했다. 15장도 뭐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했다. 라는 의미를 지금 설명을 드린 거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사건은 창세기 15장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건이죠.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왜 창세기 22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다 그랬을까요? 15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왜 이제야라는 말을 하고 이제야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야 알았다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에 대한 공적 선포입니다. 그전에도 경외했죠. 그러나 오고 오는 세대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뭐예요? 선포하는 기능이란 말이죠. 마치 로마서 1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것을 통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라고 선포하셨다라고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로마서 1장에서는 선포하다라는 단어가 더 정확히는 무슨 단어라고 했습니까? 확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예수님이. 근데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셨죠. 온 피조물 만물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확증해 주신 겁니다.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쓰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아브라함의 믿는 이 행위는 결국은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결국은 오늘 이삭을 바치는 행위가 뭐예요? 동전의 영명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같다라는 뜻. 그쵸? 이제 정말 마무리합니다.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2장 22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요거를 제가 헬라어로 읽어볼게요. 무슨 단어가 많이 반복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몰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비슷한 발음이 많이 들릴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2장 22절입니다. 블레페이스 호티.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알거니와 내가 보거니와 블레페이스 호티 내가 보거니와. 자, 그 뒤에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헤피스티스 신 에르게 토이스 에르고이스 아우투카이 액톤 에르곤 헤피스티스 에텔로테. 자, 뭐가 많이 들려요? 에르고 많이 들리죠? 헤피스티스 신 에르게 토이스 에르고이스 아우토 액톤 에르곤.
다 뭐예요? 에르고 들리죠? 이 에르고가 뭐냐면 이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피스티스가 믿음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거 블레페이스, 호티,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헤피스티스입니다. 마지막이 뭔지 알아요? 헤피스티스예요. 자, 그러니까 2장 22절을 그냥 해석하기 전에 헬라어 전체 구문으로 보면 처음과 끝이 뭡니까? 헤피스티스 뭐예요? 믿음이라고.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이 문장이. 근데 이 안에 채우고 있는 게 다 뭐예요? 에르곤. 행위, 믿음을 채우고 있는 게 뭐라는 뜻이에요? 행위랍니다. 그러니까 이 2장 22절을 강조하는 건 뭐냐면 믿음을 강조하는 거야.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근데 이 믿음은 결국 뭐로 채워져 있다? 믿음의 재료가 뭐라는 거야? 에르고 뭐죠? 믿음과 믿음. 처음도 믿음, 마지막도 믿음인데 이 믿음을 채우는 내용은 뭐라는 겁니까? 성도의 행함이에요. 이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1, 22절 바로 전을 보면 뭐가 나와요?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데도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들도 믿고 떤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네가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다? 믿음에 부합하는 행동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참된 믿음 오늘 제목이 뭐해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었죠. 오늘 제목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게 뭐예요? 우리의 참된 믿음이고 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행위가 없으니까 귀신들도 떠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귀신들도 떠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못 드러내죠. 근데 성도들은 믿음을 통하여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믿음만을 행위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또 뭐까지도 드러낸다? 하나님의 영광도.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 부합하는 행동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는 아니지만 행위를 통해서만 우리는 나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개인의 믿음을 어떻게 점검하냐? 내 생각, 내 행동, 내 말 말고 어떻게 점검하겠어요? 그래서 이 행동은 우리의 믿음을 판별하는 시금석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매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뿐 아니라 큰 특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된다는 게 얼마나 큰 가치고 영광입니까? 오늘도 참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같은 성도들에게 드러내고 가정에서 드러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나의 믿음을 점검케 하시고 참된 순종과 믿음에 부합하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